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고 또 17장 전체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한 다윗을 여러모로 도와주시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목은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오늘 받고자 합니다.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보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광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 17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14절이에요. 14절의 은혜만 받으면 17장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제 읽다가 각 장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구절이 있어요. 17장에서는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세의 계략보다 사실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천재적인 계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판단이 흐려져 갖고 더 나쁜 계략을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14절 중간에 보면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하게 자기가 망할 계략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실제로 그들 귀에 들린 명령이 아니죠.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막 그냥 마음을 집중해서 머리를 아주 쥐어짜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반역을 일으킨 우리들이 성공할까? 이걸 지금 함께 계획을 하는데 멍청한 계획, 자기네들이 거꾸로 들어서 넘어질 계획, 망할 계획을 좋다 우리 저거 택하자 이렇게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그렇게 바보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고 우리가 큰 힘을 얻는 건 뭐냐면 이 일이 성경에서 일어난 이 일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 나는 다윗처럼 예수를 믿는가? 내가 다윗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다윗처럼 예수를 믿는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누군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도 없는데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난무하고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하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거 정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거든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서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 똑똑하고 그런 계획이 너 멍청한 계획을 택해. 우리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멍청해지고 그렇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14절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는 걱정이 없구나. 하나님이 어떤 악하고 어떤 간교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그런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사람들이 볼 때 멍청하고 사람들이 볼 때 바보스럽고 그렇게 갖고 네가 네 밥벌이나 하겠느냐 이러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모든 일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하 17장에서 이 하나님이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를 도우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악인의 계획이 망하게 나를 향해서 악한 계획, 나라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물론 못되고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면 이런 도우심이 없지요. 그러나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것은 다 회개하고 지금 이런 환난이 사실은 다윗의 죄 때문에 왔잖아요. 자기가 어떤 여자한테 빠져갖고 그 여자를 자기가 성폭행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 아래에 힘없는 여인을 성폭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놓고 그 남편한테 들킬까봐 점점 감추다 보니까 살인죄까지 지은 다윗의 용서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벌로서 이 지금 전개되는 일이거든요. 그럴지라도 다윗은 이제 회개했어요. 그 자기의 주홍빛과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했나. 정말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다윗이 너무 늙어서 잠을 잘 때 늙으면 더 추위를 느끼잖아요. 이불을 덮어도 춥대.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임금님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분이신데 임금님을 위해서 아주 젊은 여자, 뭐 그 시대에는 전기장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는 아무래도 더 따뜻하지요. 그러니까 젊은 아리따운
여인을 온 이스라엘에서 찾아서 그 젊은 여자를 왕의 품에 두어서 왕이 그렇게 춥지 않게 우리가 하겠다고. 그래서 부인도 아니고 뭐 왕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젊은 여자를 구해서 왕한테 그렇게 왕이 그 여인과 함께 잠을 자면 왕이 따뜻할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다윗이 그 여자랑 동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이제 여인을 탐내는 것으로 그런 죄에 내가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 다윗이 추워서 벌벌 떨어도 그 왕에게 준 아름다운 여인을 손대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는데 오늘 17장 앞부분에 13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반역을 하는 아들 압살롬 편에 있는 아히도벨의 아주 천재적인 계략이 먼저 나옵니다. 그 계략은 뭐냐면 임금님 압살롬을 왕으로 이제 모시면서 나에게 오늘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12,000명의 사람만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대로 이 다윗이 오늘 도망간 날이거든요. 다윗 왕을 쫓아가서 그 군대들을 다 전멸시키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너무너무 도망가는데 힘이 빠져갖고 요단강을 못 건너갔을 것입니다. 못 건너가고 그 강 옆에서 지금 잠들어 있을 건데 아주 도망가느라고 너무 힘든 이 사람들을 쫓아가서 겁을 주면서 다윗 왕만 골라서 죽이지 백성은 그냥 당신께 돌아오게 이렇게 만들겠다고. 아주 이게 천재적인 계획이었어요. 사실 다윗 임금과 함께 이 피난을 가는 일행들은요 요단강을 못 건넜어요. 온 힘을 다해서 가도 정말 어떤 사람들은 걸어서 가고 제대로 이 낙이나 말이나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서 가도 요단강을 지금 못 건넜는데 그래서 지금 강가에서 다 힘들어갖고 축 틀어져 거기서 이제 잠이 들어서 설마 오늘 밤에는 안 쫓아오겠지 이러고 거기서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 알고 가서 왕만 죽이겠다. 왕만 죽이면 끝장나잖아요. 그런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세도 볼째 딱 그 말이 맞아요. 지금 다윗 왕이 아무리 빨리 도망을 가도 강은 못 건넜어. 캄캄해서 어떻게 강을 건너요? 못 건넜을 거라고 후세도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아히도벨이 그렇게 아주 멋진 완벽한 계략을 냈는데 압살롬이 한 번 또 물어봤어요. 후세도 불러갖고 후세야 아히도벨은 이런 계략을 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후세는 지금 그 자리에 왜 있냐면 아히도벨의 그 완벽한 계략이 성공을 하면 다윗 왕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는 사람으로 지금 첩자로 다윗 왕이 거기다가 심어놨기 때문에 후세는 막 온 머리를 다 쥐어짜갖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나쁘다고 그걸 막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후세가 이번에 아히도벨이 평상시에 참 좋은 계략을 했는데 이 계략은 안 좋은 계략 같습니다. 아니 다윗 왕이 요단강을 안 건넜을 거라고요? 다윗 왕이 백성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똘똘 뭉쳐서 백성 가운데 다윗 왕은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냐면 다윗 왕은 아주 맹장이고 영웅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정말 그렇게 그가 오랜 동안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절대로 백성 가운데 안 잡니다. 따로 자고 있는데 괜히 그렇게 쳐들어갔다가 백성들만 왕이 딴 쪽에 가서 자고 있으니까 그 용사들이 싸움이 나서 우리가 상하면은 벌써 우리는 기가 죽어갖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지 말고 내 계략을 보십시오. 11절부터가 계략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계략은 이런 겁니다. 아주 멋진 계략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 편이 든 사람들은 다 군대로 모으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모아서
전쟁을 제대로 합시다. 응? 얼마나 멋져요. 폼나잖아요. 그냥 가서 막 지금 전쟁 준비도 안 됐는데 우르르 몇 명 갖고 쫓아갔다가 이거 초반에 우리가 잘못돼 갖고 다 망치느니 그러지 말고 제대로 전쟁에 붙어봅시다. 많은 군대를 내려갖고 당신이 직접 이제 그 전쟁에 앞장을 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고 이제 이 압살롬을 죽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11절에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친히 나갔다가 지금 압살롬이 죽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알아요. 저쪽에서는 절대로 다윗 왕을 못 나오게 할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습해갖고 정말 전쟁할 곳에서 이제 만나서 12절에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에 의해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어느 성으로 들어갔으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을 멋지게 해봅시다. 이건 뭐냐면 압살롬이 원래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압살롬이 잘난 척을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웅 정말 내가 다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잘났어. 우리 아버지 뭐가 잘났어? 응? 아버지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 아들이죠. 이러는 영웅 심리, 교만한 마음 있는 그 압살롬의 그 약점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겼더니 압살롬이 넘어갔죠. 그게 너무나 멋있어 보여갖고. 그래서 그게 좋은 계획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좋다고 그걸 들을 때 넘어갔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이건 이렇게 넘어간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두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 토시 하나. 이는 그 이유. 왜 이 사람들이 멍청한 결정을 했을까? 하나님의 원수들이 왜 멍청한 결정을 했을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쁜 오히려 자기네들 망할 계획을 택하라고 명령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하는 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사 모든 것은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나를 괴롭히는 나의 적수들이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 같으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17장 14절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여호와께서 마음 먹으면 내 마음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마음이나 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나를 망하게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니까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참 그 사람은 나에게 사장님이야. 그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쥐고 있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내 운명은 저 사장님이 쥐고 있구나. 내 운명은 나보다 어떤 계급이 높은 그 사람이 쥐고 있구나. 아닙니다. 나의 인생길의 성공은 여호와께서 마음먹은 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나는 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편이 돼주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과 그 많은 사람들, 머리 좋은 그 사람들이 다 멍청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다윗같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3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반역자 압살롬의 편에 붙었다 소리 들을 적에
다윗이 즉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저 똑똑하다고 하는 이 아히도벨이 힘을 못 쓰게 아무리 좋은 계획을 내놔도 다 채택되지 않게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후세를 보내면서 기도했어요. 후세야, 네가 할 일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망쳐버리는 게 네 일이다. 그 일을 잘해야 된다. 내가 기도할게. 이런 기도의 사람 다윗 때문에, 다윗이 믿고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다윗같이 우리가 인간인지라 죄를 안 범할 수는 없어요.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평생에 지내고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린 나이에 참 철없이 행동했구나.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괜찮아요. 그것을 이제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예뻐하시면서 내가 너 도와줄게. 네가 부족할지라도 도와줄게. 나에게로 들어와서 내 도움을 요청하는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무엘하 17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17장에서 계속해서 다윗을 도와주실 적에 다윗의 성공을 도와주시는데 다 보면은 아슬아슬해요. 15절부터 이제 후세가 이 압살롬은 그래 후세야, 네 생각이 좋은 것 같다 선택을 했지만 후세의 계획이 정말로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후세가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벌써 다 그렇게 어디에 그렇게 왕은 다윗 왕은 그렇게 이렇게 아히도벨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 피곤하다고 추적해서 다 이렇게 멸망시키게 그렇게 있질 않습니다. 벌써 다 강도 넘어가고 다윗 왕은 살궁리를 다 하고 있는 왕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아히도벨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스파이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오늘 저녁에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후세는 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성 밖에 그들의 아들들이 있어. 아들이 연락책인데 어떻게 전해?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들들은 성 안으로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종이 가고 전했어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했어. 17절에 나오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사람이 볼까봐 감히 성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여종이 그들에게 와서 이걸 전해줬어요. 다윗 왕에게 빨리 알려라. 그러고 있는데 그때 또 보면 18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벌써 압살롬도 뭐랄까 스파이를 쫙 풀어놨어요.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 사람들이 다윗하고 연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벌써 보니까 뭐 어떤 연락을 받고 이들이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그런 그 경비병들한테 알렸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따라붙었어요.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쫓아가서 첩자 노릇을 못하게 다윗에게 뭘 전달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두 청년은 도망을 가갖고 아무 집이나 막 도망가다가 아무 집이나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잡혔다가는 지금 다윗에게 이 계획이 전달이 안 되는데 그 집 여자가 벌써 다윗 왕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여자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우물 속으로 이 사람들을 달아내렸어. 그리고 우물 위에다가 찌은 곡식을 갖다가 널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몰라. 그리고는 압살롬의 종들이 20절에 오니까 이 사람 어디 갔느냐? 아히마아스 요나단 어디 있느냐? 벌써 이 사람들이
요 주요 인물 첩자로 일할 사람으로 벌써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로 어디로 갔다고 그 사람들이 시내를 건너갔다 그 집으로 들어간 것까지 봤거든요. 근데 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나가고 간신히 이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찾으러 온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빨리 지금 건너가고 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일행은 이 소리를 듣고 그날 밤에 새벽까지 다 피난 가는 사람들이 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건너갔고 전쟁터는 뭐냐면 24절에 보면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그러니까 지도에 보면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에 그러니까 요단강 전에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 사는 땅이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두 지파밖에 없잖아요. 두 지파 반. 그러니까 그렇게 요단강 건너편까지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간 상태고 전쟁은 건너편에 있는 마하나임에서 벌어지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다윗을 도와주려고 이 사람들이 가는데 보세요. 악인의 계획을 망하게 한 데는 완벽한 작전 계획을 악인이 세워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부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을 도와주셔. 그리고 철통 같은 경비가 있을지라도 안 보이고 안 들키게 하셔서 이 다윗을 돕고 소식을 전하려는 이 사람들이 성공하게 하셔. 그렇게 도와주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모로 도와주시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7절에서 29절은 피난길을 가는 다윗을 크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거나 생활 필수품이 없거나 또 다윗이 큰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군인들이 이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야 될 군인들이 먹는 음식은 군량미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갖고는 전쟁을 못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아무리 유럽에서 전쟁 벌어졌을 때 유명한 군인들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적진이 도망가면 러시아 그 땅에 가서 잘 못한 게 뭐냐면 적진이 도망가면 막 쫓아가다 보면은 너무 깊이 가니까 식량도 없고 또 이 겨울을 만나서 춥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어디서 식량을 얻을 수가 없게.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식량을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예상하지 못한 구호 물품이 다윗에게 도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다윗을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필요한 음식을 많이 주고 생활 필수품을 많이 줘갖고 힘을 내서 그 음식을 먹고 전쟁을 해갖고 압살롬을 온전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모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죠. 27절에 마하나임 쪽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날 건데 거기 보면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 옛날에 나하스하고 다윗이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그 아들 하나가 정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다윗을 도와주는 물품을 가져온 거예요. 그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또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부유한 사람들이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아들의 반역으로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걸 보고 막 자기네들의 온 힘을 다해서 다윗 왕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침대까지 가져왔어요. 왕궁에 있다가 피난길이니까 잠자리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 그릇과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다 가져와서 백성들도 먹고 힘을 얻어서 이제 이 나라를 다시 찾으라고 이런 큰 도와주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할 게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까? 여기에만 관심을 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너 피난 오느라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지? 먹을 거 걱정하지 마. 마실 거 걱정하지 마. 입을 거 잠잘 자리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채워줄게. 비록 우리 하나님은 그의 죄 때문에 매로 때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다 모든 것이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거기에 내가 기죽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사는 걸 내가 원한다 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니 내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몸을 온전한 건강을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안의 경제가 심히 어려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오니 하나님 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와께서 직접 명령을 하면서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공할지어다. 다윗을 못 살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상황들은 다 그것들은 망할지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그런 계획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명령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떤 일로 좌절하고 힘들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이 아무리 나쁘고 정말 너무나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어떤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너무나 괴로울지라도 전혀 걱정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완벽하게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너는 복받을지어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너를 만나는 모든 상황이 다 복을 받게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놀라운 승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 아무리 머리가 좋은 자들이 온갖 계략을 꾸며서 믿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릴 계획을 세울지라도 주님, 믿는 자는 너무 무너뜨려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잘 되라고 명령해 주시니 하나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근심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순종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서 놀라운 복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우리 가정이 승리하고 우리 나라가 승리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